성경 안에는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장소, 그리고 5000여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 등장하는 곳곳의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리면 쉬우실 겁니다. 첫째 요소는요, 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이 있어야 이야기가 구성이 되죠. 두 번째 요소는 시간과 장소인 배경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이야기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창세기 16장도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읽은 부분은 아파트지만 저는 16장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명 중에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신분도 종으로서 달랐습니다. 하갈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바로 뒤이어서 여주인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된 현대에도 불임은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로서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가족의 수가 많은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부족끼리 뺏고 전쟁을 하기도 했기에 자기 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족들이 많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에는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살아간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여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주 푸대접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시대 또 옛 중동 관습에 따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줄 수 있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여겼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닌 그냥 물건이었고 도구였기 때문에 그냥 사용된 것뿐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15장에서도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야말로 아이를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15장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1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약 한 85세 정도의 나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 후손이 없으니 내 집에서 기른 내 종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겠네요 하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반드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너의 몸에서 태어난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말할 때 아브라함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창세기 2장의 24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합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인 거지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합친 몸,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본문에 시작할 때는 보면요, 사라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숫자로 15장과 16장은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15장과 16장 사이에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10년의 시간 동안에서도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다급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후손을 있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하다가 결국 당시에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해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라도 약속을 이루면 되는 것 같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사라는 내 출산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니라고 하나님이 출산의 주체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후손을 보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잠언 13장에 소망이 더디 이루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부린 부부가 소망을 갖고 아이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첫 약속 이후에도 10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또 약속을 받고 또 1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웬만하면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만의 답을 선택하고 진행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1년, 3년, 5년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은 계속 자라는데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1년, 3년, 아니 10년 그렇게 마냥 믿습니다 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택한 대답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알아보고 시도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게 아니겠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났으니까 됐지. 좋은 결론이면 되지 않나? 하고 스스로 우리는 합당화시키고 지지하고 또 합리화시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진행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되면 될까요? 무슨 방법이든 동원해서 결과를 내면 될까요? 적극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 저희는 이때 분별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능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신 대로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작정 그 말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학적인, 하나님이 없는 이성적인, 하나님이 없는 경제적인 효율적인 그 원리를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때론 답답하고 힘이 들겠지요. 어떻게든 해야지 하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밤새도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모든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렵고 굉장히 번거롭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누가 보면 뭐 그렇게 어리석게 라는 표현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팔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요, 제가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준을 멸시한지라. 몸종인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어깨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이었고 노예로서 제대로 된 품이나 인격을 쌓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노예들 사이에서 본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겠지요. 이런 하갈에 반응하는 사레의 말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문제의 원인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진행한 것은 실제로 사레 자신이었습니다.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한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아주 많이 컸을 겁니다. 70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에서 세상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 마음에 있었던 고통과 상처에 덧붙여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까지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젠 또 다른 감정까지 마음에서 치솟으며 사레는 철없는 이방인이면서 노예였던 하갈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감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고 나와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사레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히며 따졌고 또 여종이었던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사라 자신의 일그러진 마음의 상태는 고스란히 현실의 관계로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구전되는 유대인의 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친구 한 명에게는 당신보다 2배나 되는 축복을 주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친구에게 그 2배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여자의 머릿속에 평소에 질투하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천사에게 답했습니다. 천사님, 제게 주실 축복을 2배로 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사님이 약속하신 대로 꼭 2배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축복은 저의 한쪽 눈이 머는 겁니다. 질투란 얼마나 무서운 감정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자녀인데 몸종이 임신을 하자 임신한 상태의 하갈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안중에 없었고 하나님을 거론할 만큼 여종의 행동이 자신을 멸시한다는 모멸감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몸종의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될 텐데도 사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시기와 질투하는 대상에게 집중되어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지 현실의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1차적으로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성 발달 이론, 정체감의 위기라는 말을 만들어낸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다 못한 그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라의 시기 질투는 자신은 임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진 상처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라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하갈이 도망갈 정도로 학대하는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아닌 또 다른 많은 불편한 감정이 일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원인이 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건지 성령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자아 정체성에서 건전치 못한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을 험담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남을 깎아드립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우울해합니다. 자기도 아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고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처가 전혀 한 번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비교당하고 우월을 평가받고 등급이 매겨지면서 자라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 실적 여부, 평가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미워하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이 많이 저희가 듣고 있지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업적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의식은 자존감을 낮추면서 시기 질투를 하게 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셔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서 나는 객관적인데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 완전히 객관적인 100%의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선이고 누구에게는 착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감정, 고통스러운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에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으며 그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인데요. 7절에서 13절 부분이죠. 살기 위해서 도망간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레의 요종 하갈아. 하나님은 하갈과 사레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갈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호칭으로 하갈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른 채 그냥 뛰쳐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의 마음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패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노예가 도망가면서 남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그분이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니 다른 말로 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지 못한 하갈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과 처음, 그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자신을 알고 임신한 아이들도 아이까지 다 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피시는의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피심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 살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아니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앞으로 1년, 2년, 10년 저희가 어떻게 갈지도 하나님은 계속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계속 살펴보겠어 라는 그런 세상적인 부정적인 억압적인 그런 살펴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얼마나 잘하는지 계속 지켜볼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하갈은 그냥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이셨다면 임신한 노예가 혼자서 광야로 도망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노예였던 그 하갈을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셨습니다. 하갈에게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늘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는 답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안 살피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분명히 나를 살펴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셨구나를 고백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 살피셔서 우리 삶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이 조급함이 느껴지고 마구마구 세상 방법이 떠오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다다를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감정에 다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시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의 원인을 제대로 치유받으시고 위로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진 마음이 깨어진 인간관계로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시면 내 마음에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건지 우리의 처음부터 다 아시는, 그리고 그들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물으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갈을 떠올리십시오. 하갈도 보살피시고 하갈에게도 약속하시고 하갈의 삶에도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삶도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것. 너무 답답한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